먼저 이 강의는요, 여러분들의 교양 수준을 올려드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지만 교양 강좌 같은 느낌이죠. 이 강의의 목적은요,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실 때, 이 글도 성경 그리고 신앙서적 읽으실 때 풍성하게 그 은혜를 누리게끔 도와드리려는 취지예요. 여러분들의 교양 수준을 올리고 여러분들이 유식해지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풍성하게, 더 깊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도움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하는 취지입니다. 목적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끝까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문제점만 드러냅니다. 다 까발릴 거예요. 네. 그럼 속으로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다음 주에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원래 한 주에 다 하려고 했는데 좀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조금 더 생각이 나서 제가 2주를 부탁드렸고 목사님께서 또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글을 왜곡해서 읽는 것,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깨우치지 못하는 것과 굉장히 싱크로율이 일치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고집과, 항상 고집스러움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고집과 나 자신의 생각, 그것을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내 생각이 더 우선이니까. 근데 이거를 그대로 글 읽기로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글을 읽을 때 왜곡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저자의 의도 중요치 않아요. 내가 꽂히는 거, 내 생각, 그렇게 글을 읽기 때문에 그게 왜곡이 되고 의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즉 자기 부인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편재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글 읽기도 굉장히 이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저자의 의도에. 그냥 내가 꽂히는 거. 모든 예술이 그렇습니다. 음악, 미술, 우리 여기에 음악가도 계시고 미술가도 계시는데 모든 예술엔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근데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내 멋대로.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 감상법이 틀렸다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점점 다원주의화 되다 보니까 자유롭게 감상해. 네가 드는 생각이 진리야. 이렇게 점점 이게 그 용납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도래한 거예요. 글 읽기도 그래요. 똑같습니다. 분명히 저는 교회니까 할 수 있는 말인데, 물론 교회 말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교회니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저는 이거는 사단의 어떤 교묘한 어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지 못하려는 그 작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그거를 좀 파헤치면서, 여기 스크루 테이프가 있다면 고자식 싸대기 때리면서 네, C.S. 루이스의 그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 인용했습니다. 그렇게 좀 까발리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제대로 읽지 못하는가?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오늘의 주제고요. 다음 주는 그럼 어떻게 제대로 읽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글을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가? 요것을 다음 주에 표현기법 강의와 그 다음에 그 해결책, 그 다음에 논리의 오류까지 다음 주에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비판할 수 있잖아요. 자, 이제 프린트물 살짝 보시면 본론이 있는데, 본론부터 이제 서론 끝났습니다.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우리들은 난독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말 가끔 하거든요. 난독증은 원래는
좁은 의미의 난독증으로만 사용을 했어요. 원래 난독증은 전 인류의 5%라고 해요. 5%. 되게 조금이죠. 근데 이 난독증은 뭐냐 하면 소리내서 읽지 못하는 걸 난독증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눈으로는 읽을 수 있고 이제 체계화 시킬 수 있는데, 자 소리내서 읽어봐라 하면은 이런 거 있죠. 가기는 그리기 이런 거. 네네. 저희 강사다 보니까 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하겠습니다. 저 설교 아닙니다 이거. 네, 너무 경건하게 듣지 마세요. 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원론적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본인이 잘못 읽었는 줄도 모르고 잘못 읽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이 강의는 글 읽기를 원론적으로 아야 를 아니잖아 애잖아. 네? 제가 언제 애라고 그랬어요. 이런 애들. 르이 애라 했잖아. 들이라고 틀렸어. 이러면은 안 그랬어요. 이렇게 고집 부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일종의 난독증에 이제 속하거든요. 전형적인 난독증이에요. 근데 요즘 그 뉴스나 이런 데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의 현대인들의 75%가 난독증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75%가 글을 못 읽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넓은 의미의 난독증을 이제 일컫는 건데, 넓은 의미의 난독증은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글을 읽어도 의미를 풍성하고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여기서는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풍성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거든요. 여기서 풍성하게라는 건 작가가 의도한 것이 만약에 10가지가 있다고 한번 해봐요. 근데 여기에서 독자가 2개만 파악한 거예요. 그 8가지는 제껴두고. 이게 넓은 의미의 난독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검은색이다 라고 작가가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흰색이다 라고 해버리면 이것도 역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넓은 의미의 난독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난독증이냐? 그렇다고 전제하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들읍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잘 읽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마음가짐, 자기를 부인하고 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이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성경을 왜곡했었던 적이 있다. 사실 우리 여기에 강대상에 서는 목사님들도 왜곡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싫으셔서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 얘기다. 이거 내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고 좀 들으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우리 교회에 우리 한빈이는 꼭 이거 복습까지 하면서 들어주세요. 학생들에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왜 제대로 읽지 못하는가를 오늘 살펴보기로 했잖아요. 거기에서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총 6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어느 책에서 발췌를 해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좀 떠올리고 또 제가 느낀 경험 같은 거를 정리하면서 제가 정리하고 선정을 한 것들이거든요.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더 많아요. 하지만 다 다루지 않고 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것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좀 선정해서 가져왔습니다. 패턴은 이렇습니다. 원인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한번 증명시켜 드려 볼 거예요. 예문 같은 걸로. 그리고 또 고민을 많이 했는 게 한 분 한 분 이름 말씀드려가면서, 이거 설교 아니잖아요. 뭐 승혜 성도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또 질문도 하고, 우리 인수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막 질문하면서 주고받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겁내지 마세요. 안 할 겁니다. 네. 그 고민 많이 했는데요. 변수가 너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틀렸으면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여기서 생쇼를 할 거예요. 예. 바보 목소리를 내면서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틀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약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면서 틀리는 사람과 아니다 그건 아니야 라는 선생님의 역할을 제가 1인 2역 하면서 이렇게 할 테니까 재미있는 그
그 생쇼 보는 것처럼 코미디 프로그램 보신다고 생각하시면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기술의 발달 때문이라고 이제 원인을 분석을 해봤어요. 기술의 발달이랑 우리가 글을 제대로 못 읽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먼저 의아해 하셔야 돼요. 기술이 발달된다라는 것은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술의 발달은 어떤 그 컨텐츠의 발달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년 정도 전과 오늘날을 한번 비교해 가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스마트폰이 100년 전이 뭡니까? 30년 전에 없었죠. 20년 전에도 없었어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폰 그 3GS인가? 그게 처음 나왔었던 10년 전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빵빵하게 그렇게 터지지 않았어요. 텔레비전 볼 수 없었고요. 그런데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통신기술이겠죠? 기술이 발달하면서 저희들은 손에 텔레비전을 들고 다닙니다. 곽성도님, 이런 시대가 오실 줄 아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난 알았어요! 하면 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이런 변수가 있을까봐. 네, 근데 정말 몰랐습니다. 라디오도 들고 다니는 것도 되게 신기했었던 시절이고, CD 플레이어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이거를 가방에 넣고 다녔을 때에도 기술 진짜 발달했다고 막 그러면서 새로 나왔다고, 이거는 CD가 뛰어도 튀지 않는다고, 네 하면서 그 쇼크 웨이브인가 뭐 그 기능이 나왔을 때 정말 우린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던 시절이 엊그제인데 MP3가 나오고 이제 TV까지 손에 들고 다니고, 누가 더 좋은 화질로 TV를 보느냐를 경쟁하고, 이제는 뭐도 나왔습니까? 가상현실까지 나왔죠. VR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 이상한 우스꽝스러운 마스크 하나 쓰면 내 앞에 연예인이 서 있어서 나를 막 만져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이런 시대도 온대요. TV 광고에서 냄새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향수, 뭐 아니면은 드라마 같은 데에서 주인공이 꽃길을 걸어가는 장면에서 꽃냄새가 난다든가. 근데 이거는 지금 영화관에서 지금 구현이 되고 있어요. 네, 4D라고 해서 냄새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나긴 나요. 네, 이런 게 지금 점점 더 디테일하게 구현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화면이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나와서 막 뱀이 막 이렇게 여기 내 옆을 지나가는 환상 같은, 환상이래. 정말 죄송합니다. 환상. 네, 요한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그런 그 홀로그램 같은 것도 막 나오죠. 이제 뭐도 나오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촉감까지도 우리는 충족시키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이효령 선생님께서는 감각이 눈으로 보는 거는 저 멀리서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점점 그 대상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 쪽으로 이제 그 미래가 발달할 거다라고 하거든요. 눈은 멀리서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리, 그 다음에 좀 더 가까이 와야 냄새가 맡아져요. 그 다음에 직접 만질 수 있으려면 완전 내 앞에 와야 되거든요. 이제 점점 이제 이 시대가 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는 것과 글을 읽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바로 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상상 능력이에요. 상상력, 바로 가정 능력. 이것은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이 가정 능력과 상상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언어도 만들었고요. 우리들은 이렇게 동물과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인간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상상 능력으로 글을 읽어야 하거든요. 과거에도 그래 왔고요. 철수가 영희에게 사귀자고 그랬다. 그러자 영희가 미안해, 난 너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말했고, 철수는 눈물을 흘렸다 라는 글귀를 여러분들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철수와 영희를 어떤 배우들을 캐스팅을 해서 분명히 세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철수의 표정,
철수의 몸짓,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말투까지도 여러분들은 옷 입힙니다. 그 언어에. 어떤 사람은 영기야 나랑 사귈래?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철수를 약간 어수룩한 사람으로 약간 선정을 한 거겠죠. 어떤 사람은 철수를 강동원 같이 멋지게 이영이야. 아, 이거는 노주현인가, 노주현? 자, 아니 왜 이런 건가? 자, 뭐 정말 멋진 원빈 같은 배우가 영희야 나랑 사귈래? 이렇게 말하는 거를 상상할 수도 있겠고, 또 이제 철수를 차버린 영희도 표정을 이런 표정으로 미안해 철수야 라고 상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미안해 철수야 난 너가 싫어 라고 상상하신 분도 계실 테고, 이거는 다 제각기 어떤 상상을 덧입히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요. 그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요즘 학생들, 이런 미디어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이 가장 심각하고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에 이제 늦바람이 무섭다고 스마트폰 없는 시대에도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사셨던 우리 기성세대들도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빠져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제가 지금 비단 스마트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매체, 뭐 VR, 모든 컨텐츠들이 다 이런 감각을 충족시키는 것 쪽으로 그 테크닉이 발달되고 있어요. 기술이.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근데 그러면 우리들이 상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머릿속에 우리들은 가장 완벽한 얼굴을 떠올렸어요. 원빈을 좋아하는 사람은 원빈을 떠올렸고, 이나영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나영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눈으로 보여지잖아요. 손예진이 캐스팅 됐잖아요. 소지섭이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상상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눈으로. 그러다가 이제는 냄새를 상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냄새도 상상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직접 맡아지니까요. 그의 목소리와 말투도 마찬가지예요. 철수야 미안해 난 너랑 사귀고 싶지 않아. 철수야 미안. 철수야 정말 미안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들려지는 것만 믿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에 계속 노출되고 그런 것만 받아들였던 우리들은 활자라는 걸 읽을 수 있을까요? 왜 못 읽느냐? 귀찮아서입니다. 피곤해요. 활자를 읽는 게 피곤해. 집중해서 그걸 하잖아요? 그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나는 원래부터 글을 못 읽어. 나는 글을 읽으면은 나는 그런 걸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 이런 사람 솔직히 거짓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못 읽을까요?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글을 못 읽습니다. 저는 글만 읽으면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말한 사람이 어떻게 징병이 돼가지고 어디 뭐 전쟁터로 떠난 거예요. 근데 고대하던 가족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철수 아빠, 요즘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요. 철수는 초등학교에 들어갔고요. 요즘 철수가 아빠가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철수야, 보고 싶어.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이씨 난 글을 못 읽는데 영상 편지 보내지 왜 이런 걸 보내고 있어? 이렇게 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들은 왜 나는 글을 못 읽어. 나는 이런 거 상상하기가 힘들어. 나는 원래 그래.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왜 스스로를 정의 내릴까요? 귀찮아서입니다. 귀찮아서. 생각하기가 귀찮아서. 그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들이 너무나 편리하고 그냥 편안하고 그냥 시간 죽이기로서 너무나 좋으니까 그런 것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말 글을 읽기를 힘들어하는 어떠한 병에 걸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뭐 ADHD 같은 그런 질병들이 존재하니까요. 저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이 강의 못했습니다. 그분 상처받잖아요.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우리 교회에 그런 분 없습니다.
다 말씀 나눠봤을 때 어찌나 묵상이 깊으시고 좋으신지, 네, 그래서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인물에도 직접적인 감각 경험은 상상을 불필요하게 만들어서 습관적으로 하지 않게 된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습관입니다. 귀찮다라는 습관. 이 상상의 결여가 올바른 글 읽기를 완벽하게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상상의 결여가 왜 방해한다고? 바로 몸짓, 말투, 행동, 이런 것을 적절하게 덧입히지를 못한다는 거죠. 상상으로. 자,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말과 반언어적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자, 비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문자 언어와 우리가 구사하는 언어죠. 이런 비언어, 반언어로 나눠져 있어요. 비언어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스처를 의미해요. 몸짓, 표정, 이런 것들이 비언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반언어라는 게 있는데, 반언어는 목소리, 억양, 성량, 이런 것들의 요소를 반언어라고 해요. 우리들은 언어를 접할 때 비언어와 반언어를 통해 의미를 전달받는 퍼센테이지가 80%입니다. 문자는 고작 20%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너 참 잘생겼다 라는 요 말은 칭찬입니까? 이거 욕입니까? 칭찬이죠? 근데 이 말에 비언어와 반언어를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180도 달라지는 욕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짝다리를 짚고 표정을 입꼬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다보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너 참 잘생겼다 라고 해버리면 기분이 확 나빠지죠. 이거는 누가 들어도 욕입니다. 너 너무 예쁘다, 이거랑 너무 예쁘다, 이거는 완전 다른 겁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음성 전달해 주실 때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떤 말투로 이 편지를 썼을까, 이거를 적절하게 어떻게 덧입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너는 왜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는 거랑 왜 분별하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는 거랑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자, 아까 비언어와 반언어가 80%고 그냥 문자는 20%에 불과해요. 그럼 우리의 상상을 통해서 80%를 상상하는 거예요. 이 문자만 받아들이는 건 꼴랑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목매입니까? 문자에만 목매잖아요. 거기에 적절한 말투, 적절한 표정을 덧입히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강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너무나 불행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이건 과거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디서 배우지 않아도, 아니 황민선 성도님 이런 거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아니 김인수 목사님께서 이거를 누구한테 강의 들었을까요? 인터넷 강의 뭐 돈 주고 받으셨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결론, 귀찮아서, 습관 때문에, 안 해버릇해서. 이게 우리의 그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킬 만한 대목이에요. 여기가 비언어 반언어를 옷 입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글을 읽으실 때 적절한 어조, 표정, 몸짓까지도 완벽하게 덧입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자는 불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상상의 여지를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문자를 통하여서 상상이 가장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손예진이 예쁘잖아요. 하지만 손예진이 100명의 눈으로 다 예쁠까요? 우리 여러분들 소설책이 영화화됐던 거 본 적 있으세요? 그거 등장인물이 별로더라 라고 생각해 보신 적 다 있으시죠? 소설을 읽을 때에
가장 완벽한 몸매, 가장 완벽한 외모, 가장 완벽한 지적 수준을 가진 그 여자에게 남자가 막 끌려요. 소설의 내용에서. 그런데 우리들은 그 컨텐츠를, 그 텍스트를 읽을 때 우리들의 머릿속에 가장 완벽한 나만의 여자를 그립니다. 근데 그게 영화화돼서 우리의 감각을 충족시켜 주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시도하는 순간 우리는 열이면 열 다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상상보다 완벽한 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환상이라고도 하죠. 결혼은 환상이지. 무슨 뜻입니까? 완벽함. 나는 환상 속의 남자는 어떤 남자야? 완벽이라는 뜻이죠. 상상은 곧 완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글자를 주시고 거기에 성도들에게 성령을 힘입어 완벽한 상상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가 왔을 때 보여달라. 그리고 우리들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 하나님이 계신 거 보여달라. 이게 감각을 충족시켜달라는 이 세태의 요구예요. 내 감각을 충족시켜줘. 하나님 눈으로 보여줘. 만지게 해줘. 근데 그때 우리들이 보여달라고 했을 때 보여주고, 만지게 해달라고 했을 때 만지게 해주고, 이랬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 배우셨죠. 그거 인정하셨죠. 즉 감각이 만족된다고 해서 믿음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감각이 우리들을 기쁘게 해줄 수는 있어요. 욕구를 충족시켜 주니까. 하지만 가장 완벽한 컨텐츠는 상상입니다. 아이들에게 영상 보여주지 말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상상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너무 감각에 의존하면 안 되십니다. 그러면은 장님은 하나님 못 믿게요? 그럼 귀머거린 하나님 못 믿습니까? 우리들에겐 절대 장애가 일어날 수 없는 한 가지, 바로 상상이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컨텐츠입니다. 그거를 사용하셔야 돼요. 글을 읽을 때 상상하세요. 비언어와 반언어를 덧입히세요. 까발려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예문은요, 아우를 위하여 라는 소설의 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특히 뭐 승혜 성도님이나 뭐 황미상 성도님이나 글을 뭐 사모님이나 글을 좀 어느 정도 많이 읽으셨던 분들은 아니 진짜? 약간 이렇게 놀라실 수 있어요. 제가 이 문구를 왜 가져왔냐면요, 제가 이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과서에 실려있는 이 소설이거든요. 이 소설이. 근데 이 소설을 학생들이 읽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제가 교사로서 질문했을 때 어떤 답을 하는지를 제가 한번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보 같은, 의도적인 바보 같은 목소리로 한번 재연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 말도 안 돼, 진짜 그렇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한빈 성도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읽어볼게요. 한 번은 선생님이, 이게 지금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아시겠죠? 초등학교 4학년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배경은 1950년대 후반입니다. 배경이. 자, 이거 상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은 선생님이 청소 감독을 끝내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가만 뒤쫓아 가본 적도 있었다. 1인칭 시점이니까 제가 약간 목소리를 초딩처럼 하는 겁니다. 멀리서 앞서가는 선생님의 뒷모습은 아직 어른이 아니었다. 키가 작아 어른들 틈에 끼니까 우리와 동년배의 소녀처럼 보였다. 내가 일부러 다른 데를 보면서 선생님을 질러갔다가 뒤돌아보고 인사를 했더니 그이는 내 손을 잡으며 반가워했었다. 김수남, 왜 이제 집에 가지요? 일부러 시크하게 읽습니다.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저 친구 집에 들렸다가 늦었어요. 일부러 로버트처럼 읽습니다. 집에서 걱정하실 텐데요.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말씀드려야 합니다. 나는 선생님이 시내로 들어가는 전차를 타야 할 역전 내거리 앞 종점까지 함께 걸었다. 자, 이게 소설의 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학생들한테. 참고로 중학교 3학년입니다. 1학년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 주인공이 왜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니? 라고 물어봐요.
네 번째 줄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여기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 이런 거 시키려고 했거든요. 한번 함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려고. 뭐 예를 들어 미순자매님 왜 여기에서 왜 이 소년이 눈물이 핑 돌았다고 했을까요? 이렇게 한두 명씩 이렇게 소통해 가면서 이 강의를 한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할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눈물이 핑 돌았을까? 여기에서 학생들의 말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그런 질문을 할 거라는 거를 몰랐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슬퍼서? 자, 그럼 저는 물어봐요. 그 대답의 근거를 물어보고 싶어서 왜 슬프다고 생각했어? 눈물이 핑 돌았대잖아요. 정말 웃기죠? 근데 슬퍼서? 그럼 선생님을 만났잖아. 이거 왜 만났어? 그것도 몰랐다든지 우연히?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약간 살짝 덜 심각한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왜 눈물이 핑 돌았을까?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만나서? 그러니까 선생님을 만난 거는 사건이고 그 감정이 어땠길래 눈물이 핑 돌았을까? 라고 질문을 유발시켜요.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학생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고 한 30초 정도 들여다봅니다. 다시 읽는 거죠. 다시 읽는 거예요. 질문을 받고 그제서야 다시 읽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만난 걸 들켜서 그런가? 친구 집에 들렀다가 늦어가지고요. 선생님한테 들켜서? 이런 식으로. 상상 초월이죠. 이게 흐름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자, 지금 여기 읽었잖아. 그럼 여기 책 보지 마. 선생님만 봐. 이렇게 해요. 그럼 애들이 이제 선생님을 이렇게 봐요. 선생님만 보면 제가 이래요. 자, 보지 마. 다 읽었지? 내용 기억나지? 그럼 다 기억난대. 자, 선생님이 몸짓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 몇 번인지 맞춰봐. 알겠지? 알겠대. 여기 앉아있는 한 10명 미만 되는 학생들이 알겠대요. 그런 다음에 저는 자, 1번이야. 수남아, 너무 반가워. 너 여기 왜 있니? 1번. 주저앉은 다음에 손을 잡고 수남아, 너 여기 왜 있니? 너무 반가워. 그 다음에 3번. 안아주면서 수남아, 너무 반가워. 자,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일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몇 번일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이런 핑계 대지 마세요. 아까 네가 읽을 때 대충 읽었어 라고 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다 2번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옵니다. 그 이는 내 손을 잡으며 반가워했다라고 나와요. 이거를 상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라고 말하는 학생과 3번이라고 말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동등하게 만약에 9명이라면 3, 3, 3으로 나눠져요. 야, 내가 3번 했으니까 넌 2번 해. 이런 식으로. 게임처럼 맞추려고 하는 거죠. 한번 글을 읽잖아요. 이거를 비언어 반언어를 입히면서 그 분위기를 충분히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 멀리서 저와 지혜성도 정도의 거리에서 수남아, 너무 반가워 이거랑 완전 이렇게 가서 손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너무 반가워 이거랑 반가움의 정도가 다르죠. 이게 왜 눈물이 핑 돌았는지 이해를 하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이렇게 청소 시간이 끝나고 나서 기다릴 정도로 좋아하는 이 선생님을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와, 저 선생님 뒤에서 보니까 되게 왜소하시다, 나랑 동년배 같기도 해 라는 생각했고, 이거 상상해야 되고, 그러면서 나를 좀 나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뒤돌아보다가 그 초등학교 4학년의 그 순수함으로 다른 데를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을 지나친 거죠. 지나친 다음에 맞다, 뭐 놓고 왔다 하고서는 선생님 쪽으로 걸어가다가, 선생님이, 어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어른이 내 제자, 4학년짜리 내 제자가 나를 휙 지나치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걸 보고 쟤가 나를 기다렸구나 라는 거 모를까요? 저는 알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까지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선생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무 반가워해줘야겠다. 사실 뭐가 그렇게 반가울까요? 이 선생님, 이 아이가. 아니 현실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아니 오늘 수업한 학생이에요. 예? 뭐가 그렇게 반가워요? 그쵸? 그랬는데 다가가서 주저앉은 다음 그 학생의 손을 잡고 수남아 너무 반가워 라고 일부러 한 겁니다. 그 초등학생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셨습니까? 이거는 비언어와 반언어를 여기에 덧입히지 않으면 이거 못 파악합니다. 이거를 그냥 정보로만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이 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아름다운 연애편지라고 우리가 비유하는 그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시오?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정보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강해집 같은 거 읽다 보면요, 우리가 암송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성경 구절을 이토록 감격스럽지 아니한가? 라면서 막 그 저자가 막 얘기해요. 그러면은 제가 읽는 사람으로서 오, 감격스럽네,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구절의 꽃 중에 꽃이래요. 성경 구절의 핵심. 그런데 솔직히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1절. 근데 그게 그렇게 감격스러우세요? 수나미가 눈물이 핑 돌았다라는 이유를 못 찾는 학생과 우리는 똑같습니다. 성경에 비언어와 반언어를 덧입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음 주. 두 번째 원인입니다. 모든 원인, 6가지의 원인을 이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진 않을 거예요. 다들 눈동자가 약간 흔들리고 계시는데. 네. 1번이 가장 길고요. 2번 조금 길고요. 뭐 3, 4, 5번, 6번까지 갈수록 약간 겉핥기식으로 훑고 지나가는 경우니까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원인 두 번째입니다. 상상을 하시는데 근거가 없이 상상을 하시는 게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원인 두 번째예요. 근거 없는 상상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장건 성도님은 안경을 쓰신 걸 보니까 아버지를 무척 사랑하시는군요. 왜 웃으세요? 제가 건희 형이 그럼 아빠를 안 사랑한다는 겁니까? 왜 비웃으시죠? 왜? 근거가 없다고요? 아니 제가 추측한 건데 여러분들 무슨 상관이세요? 아니 자유롭게 상상한 건데, 아니 이걸 틀렸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건희 형 아버지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그쵸? 네. 왜 비웃으시죠? 제가 틀렸습니까? 건희 형이 아버지를 안 사랑한다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약간 눈치채셨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재미삼아. 지혜 성도님은 노란 옷을 입으신 거 보니까 병아리를 학대하시는군요. 왜요? 병아리는 노랗잖아요. 병아리는 노라니까 근거 있잖아요. 왜 비웃으시죠? 상상이 틀렸나요? 틀렸을 수도 있죠. 모든 추측이 다 맞으란 법이 있습니까? 자,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기서 난 안 그래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상상은 자유예요. 맞습니다, 그거. 하지만 요리사가 그 요리할 때 자유로운 레시피로 요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맛있잖아요. 근데 그 요리에 먼지를 넣어도 됩니까? 자유라면서요.
먼지, 지나가는 여기 굴러다니는 먼지를 이건 맛있겠다 하면서 다 넣을 수 있냔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글을 읽으실 때에는 근거가 있으셔야 돼요. 근거 없이는 상상이 자유가 아니라 그거는 지금 우리 글 읽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의도의 오류라는 용어가 있어요. 문학 작품을 이제 이론을 배울 때 작가가 검은색을 표현하고 싶어서 검은색이라는 힌트를 좀 줬어요. 근데 그 힌트들을 보고 흑색이다, 검은색이다, 갈색이다, 아니다, 곤색이다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상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거는 독자의 자유로운 상상이에요. 100% 검은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상상의 자유로. 하지만 검은색을 표현하려고 준 힌트에 이건 흰색이다 라고 해버리는 것은 작가의 의도의 오류라고 말하거든요. 의도의 오류. 여러분, 상상에는 근거가 필요해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질문을 막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역시 약간 어수룩한 그 학생들을 소환하겠습니다. 김소월, 이것도 고민 많이 하다가 선정한 예를 든 시인데 여러분들 김소월은 다 아시죠? 그래서 뽑았습니다. 네, 김소월 글을 꿈꾼 밤이라는 시예요. 고등학생들이 수능시험 준비할 때 나오는 시거든요. 야밤중, 읽을게요. 야밤중 불빛이 발갛게 어렴풋이 보여라. 들리는 듯 마는 듯 발자국 소리, 쓰러져가는 발자국 소리. 아무리 혼자 누워 몸을 뒤채도 뒤척여도라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잠은 다시 안 와라. 야밤중 불빛이 발갛게 어렴풋이 보여라. 쉬운 시죠. 여기서 학생들과의 또 대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철수야, 지금 이 시간대가 언제 같냐? 밤이요. 그렇지. 밤 몇 시 정도 됐을 것 같냐? 에? 몇 시 정도 됐을 것 같아? 7시? 왜 7시라고 생각해? 그냥 깜깜할 무렵이니까? 그럼 그때 제가 첫 줄 다시 읽어봐. 야밤중 12시? 그래, 12시 적절하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이 몇 시 정도일 것 같아? 라고 어떻게 상상했는지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그제서 상상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상상을 한 거죠. 6시, 7시 이렇게. 근데 그렇게 상상한 근거가 뭐니? 라고 했을 때 근거는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한 거고, 이 야밤중이라는 이 글씨를 다시 보여줬을 때 12시 정도는 됐겠구나, 아니면 새벽 1시 정도 됐겠구나. 근거는 뭐니? 야밤중이라고 나오니까 7시, 6시를 야밤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요런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하실 때 근거 없이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 글을 읽으실 때 어떤 인사이트가 탁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 거 잘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만, 그러고 보니 이런 게 있는 것 같네 하면서 자유롭게 상상하시는 걸, 그걸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먼저 의도를 파악하고 이 글의 정말 진의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그거를 근거로 상상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갖고 진의를 파악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나 나름대로 그냥 상상의 나래를 피겠다. 이게 아까 건희 형제님 안경 끼신 거 보니 아버지를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 근데 그런 게 말이 됩니까? 안경 쓴 거랑 아빠 사랑하는 거랑은 관련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는 말, 그럼 내가 아빠를 안 사랑한단 말이야? 이게 근거 없이 상상하는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에요. 또 한번 해볼게요. 야밤중 불빛이 발갛게 어렴풋이 보여라. 이거 한번 답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화자는,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대답 뭐 속으로 생각하시고 어디에 있을까요? 자, 그리고 빨간 불빛이 보인다고 했는데 이 불빛은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은 방 안일 수도 있고 밖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상상을 할 거예요. 상상은 거기서 자유예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불빛이 밝게 어렴풋이 보여라 라고 했을 때 저 멀리서 반짝이는 그 빨간 불빛을 상상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방 안에서 켜져 있는 어떤 촛불 같은 거? 그런 거를 상상하신 사람도 있으실 거예요. 아직은 근거가 없으니까 자유예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줄에 들리는 듯 마는 듯 발자국 소리, 쓰러져가는 발자국 소리. 이것도 저벅 이런 걸 상상하셨는지, 저벅 이런 걸 상상하셨는지, 이런 걸 상상하셨는지, 저벅 이런 걸 상상하셨는지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이건 근거가 있어요. 쓰러져가는 발자국 소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벅 이런 식일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혼자 누워 몸을 뒤척여도 잃어버린 잠은 다시 안 오라 라고 하는 근거를 통하여서 아, 이 사람은 바깥이 아니구나, 방에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누워서 몸을 뒤척여도 잃어버린 잠은 다시 안 오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싶어 하죠? 잠을 자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 하나를 드려볼게요. 왜 이 사람은 불을 켜놨을까요? 불빛이 밝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아,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불빛일 거다. 자,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도 다 근거 있으니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고 만약에 창문 너머로 불빛이 보이려면은 창문이 내 얼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창문이 내 무릎 밑에 나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또 창호지 문이니까 옛날엔 그 창호지 너머로 불빛이 보이는 거 아니겠느냐. 창호지 너머로 불빛이 보이려면요, 그 불빛이 그 문 바로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저 멀리 있는 불빛이 창호지 너머로 보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불빛은 차단되니까.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질문거리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잠을 자려고 하는데 불을 켜놨을까? 아니, 불을 꺼야지, 잠을 진짜 자고 싶으면. 이런 합리적인 생각, 상상, 근거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결론이 납니다. 이 사람은 잠을 잘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의 제목은 그를 꿈꾼 밤이고, 이 화자는 어떤 한 남자를, 여기서 남자라고 여자일 수도 있잖아, 그잖아요. 그를 꿈꾼 밤, 그 남자를 생각하면서 잠을 안 자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남자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로 결론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불빛이 밝게 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왜 어렴풋이 보인다고 했을까요? 내 옆에 바로 촛불을 켜놓은 거라면. 여기서 결론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다라는 상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거가 그거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리니까 이 눈시울이 붉어진 눈으로 불빛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어렴풋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화자는 울고 있는 겁니다. 그를 떠올리면서. 근데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근거를 들어가면서 충분한 상상을 했을 때 이 시가, 와, 이 화자가 진짜 이 남자를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그게 와 닿는 거예요. 이거를 정보로 파악하잖아요. 그런가 보다, 불쌍하네 하고 끝나는 거고. 여러분, 성경 또 어떻게 보십니까? 신앙서적 여기까지.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의도 파악하셨죠? 성경을 읽으실 때, 혹은 신앙서적, 경건서적 읽으실 때, 때로는 어떤 컨텐츠를 자유롭게 보실 때 여러분들은 근거 없이 꽂히는 거에만 집중해서 상상하시는 습관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안 되십니다. 이거는 풍요로운 상상을 못한다는 걸 넘어서서 틀린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원인 세 번째 갑니다. 정보를 선택적으로만 파악하는 것 때문에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해요. 이게 성경 읽을 때 왜곡시키는 것 중에 가장 대표거든요.
그래서 큐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분들이 내세우는 근거가 이거예요. 문맥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 부분만 딱 보고서는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선택적으로만 읽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자주 얘기하시는 그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이 은혜로운 얘기인 줄 알고 우리들 막 문구에 걸어놓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역시 선택적으로만 그 성경이라는 거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이기도 하죠. 여기 한번 프린트물을 제가 한번 그냥 건조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올바른 글 읽기. 저자의 의도를 100% 파악하는 것이 올바른 글 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80%만 파악할 수도 있고 50%만 파악할 수도 있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의 의도로 결론 내리지 못한 채 자신의 결론만 맺는 것, 의도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있어요. 정보들이 연쇄적으로 맞물려 있는 글들이 있어요. 맞물려 있는 경우. 자, 이거를 선택적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비약이라는 게 생겨버려요. 예를 들어 볼게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자, 이제 연쇄적이죠. 선택적으로만 해보겠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바나나. 이게 중간을 근데 여기서 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처음부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서부터 시작해서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이라고 해서 끝나는 건데 여기서 내가 꽂히는 것만 봐서 원숭이 엉덩이는 비행기라고 해버린단 말이죠. 선택적 정보 파악이 이토록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보들이 연쇄적으로 연결되고 맞물려 있는 경우에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읽는 경건서적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의 논리를 펼쳐나가잖아요. 거기서 중간만 쏙 빼버리면은 그거 자기 상상으로 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역시 비약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비약, 점프한다는 얘기예요. 논리의 비약 하면 안 됩니다. 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걸 읽고 어디에 꽂히시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A와 B가 나무 아래에서 장기를 두고 있다. A가 말을 들어 B의 진영에 내려놓으며 말한다. 장이야! B가 당황한다. A가 점잖게 말을 잇는다. 장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말이야 머리를 써야 한다네. 눈을 감고 고도로 정신을 집중해서 말들의 다음 움직임을 논리적으로 예측해야 하지. 자네는 머리를 쓰지 않는 게 문제네. 장기판을 뚫어져라 주시하던 B가 말을 하나 딱 움직이며 말한다. 멍이야. A는 미간을 찌푸리고는 장기판을 주목한다. B가 움직인 말 때문에 A의 중요한 말들이 위험해졌다. B가 말한다. 자네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만.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얻을 수 없는 게 있어. 삶의 경험은 생각으로만 얻을 수는 없지. 진짜로 장기에서 이기는 방법은 무작정 많이 해보는 것뿐이라네. 수많은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장기판을 장악하는 법을 알게 되는 거지. 알겠나? B의 말이 다 끝날 때쯤 A와 B는 깜짝 놀랐다. 갑자기 C가 얼굴을 돌렸다. 화가 나 있었다. C는 둘에게 걸어와 소리쳤다.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너희 장기를 말로 하냐? 야 하지마 하지마 하고 장기판을 뒤엎어버렸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의 역사에는 A, B, C가 언제나 함께 있었다. A가 우세할 때도 있었고 B가 또는 C가 우세할 때도 있었다. 어쨌거나 그들은 언제나 거기 있었다. 이들은 철학의 주인공들인데 이들을 소개한다. A는 절대주의, B는 상대주의, C는 회의주의를 일컫는다. 요게 이제 글입니다. 자, 이거 적절한 걸 예문을 발췌하느라 온갖 책을 뒤적였는데요. 적절한 예이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거 제가 대표로 실감나게 읽어드렸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읽으실 때 비언어 반언어 이렇게 덧입혀서 읽으셔야 돼요. 네. 어디에 꽂히셨어요? 여기에서 핵심이 뭐예요? 저자의 의도가 대답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무슨 글일까요?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은 장기를 뒀구나 에 꽂힐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상에 근거 없이 상상을 할 수도 있겠죠. 아까 2번처럼 역시 장기는, 난 장기 근데 못 둬. 나는 근데 장기 두는 사람 이해가 안 가. 장기 그거 그런 거 둬서 뭐 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리고 또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뭔 말이지? 철학이 갑자기 왜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고, 한 두 가지의 케이스만 더 들어볼게요. 여기에 요런 데에 이제 핀트가 꽂히시는 분들이 계세요. B가 움직인 말 때문에 A의 중요한 말들이 위험해졌다고? 이게 뭔 소리지? A가 움직인 말 때문에 A의 중요한 말들이 B가 움직인 말 때문에 A의 중요한 말들이 위험해졌다. 말이 왜 위험하지? 말 때문에. 자, 여기 이거에 꽂힌 거죠. 사실 중요한 거 아닌데요, 그렇죠? 이거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죠. 적절한 건 결국엔 마지막이잖아요.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예문이에요, 예문. 예를 드는 부분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를 도와주기 위한 소스에 불과해요. 근데 여기에 꽂혀버린단 말이죠, 선택적으로.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서 나는 그 장기 두는 예문 말이야, 그게 상당히 인상 깊었어.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장기 두는 에피소드는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와 회의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잘 설명시켜주기 위해 이해를 도와주는 그냥 소금에 불과해요, 소스. 이거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를 설명하려는 목적이에요. 이거를 빼놓으면은 이거 장기 이야기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떠한 예를 들어도 상관없는 부분이었어요, 여기는. 근데 우리들은 여기가 자극적이고 여기가 기억에 오래 남아요. 왜냐하면 읽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꽂혀서 이 책을 읽었을 때 이것만 기억에 남는 거죠. 그 장기둔 이야기, 그 장기둔 책, 이렇게. 결국에 정작 이 문구는 그 철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하는 글인데, 그것 따윈 필요 없어.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똑같죠. 제가 이 강의 끝나고 안경을 쓴 거 보니 아버지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 질문이 궁금한데 말이야.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목적을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의도 파악. 왜 이걸 했을까? 왜 이 예문을 들었을까? 이런 것도 다음 주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들은 여기서 보편적 상징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것을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인 4번입니다. 까발려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은. 그리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이건 내 모습이다, 이거는 어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내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좀 이렇게 들으시고요. 이러면 안 돼야겠다라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정도로.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드렸을 때에도 그 말씀을 경청하신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알고 꾸준히 우리가 개선하려는 의도를 갖고 하면 언젠가 바뀔 겁니다. 원인 4번 갑니다. 어때요? 점점 속도 빨라지죠? 네. 단어 개념의 부정확한 정보가 그 원인이에요. 전문어일수록요, 단어의 의미가 아주 깊어요. 재훈 형제 같은 경우는 법을 좀 공부해서 법률 용어가 단어 하나에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전문어일수록 의미가 깊어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올바른 글 읽기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도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어떤 시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 또 나는 앉았다. 자, 똑같은 상상을 하게 되죠. 앉았다. 근데 주저앉았다와 앉았다는 다르죠.
여러분들의 상상을 덧입히실 때 주저앉은 거에는 어떤 부정적인 느낌이 좀 들어가 있어요. 덜썩 이런 힘이 빠진 것 같은 느낌. 그냥 앉았다라는 것은 뭔가 편안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단어의 정확한 어떤 느낌, 이걸 어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최유리 성도님 같은 경우도 도를 누르실 때 빵 하고 누르는 거랑 빵 하고 이렇게 살살 누르는 거랑 땅 하고 누르는 거랑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맨날 사용하는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림. 구속 봅시다. 구속.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구속 읽어볼게요. 이 단어는 헬라어 엑사고라조에 밀접히 연관된 단어인데 장터로부터 사오다라는 뜻으로 사온 물건이나 사람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붙어있다. 이것은 오늘날 쇼핑과 연관지어 설명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전당포에 저당 잡혔던 물건을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는 주요 거래 품목이 노예들이었고 장터에서는 값을 지불하고 노예들을 구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구속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데 풍부한 개념이 된다. 즉 어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고 속량받는 개념을 충분히 담고 있는 단어인 것이다. 이렇게 어디에서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의미가 탁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런 우리가 흔해 빠진 그런 성경 구절이 확 와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에 들어있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 그 의미들, 진의들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부터 성경으로 은혜 받는 것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재훈 형제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 문구 하나로 1시간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재훈 형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에 진리가 다 담겨 있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거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있는 그 언어의 진의 요거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고 충분히 풍성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즐겁게 누리는 것을 이제 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 무슨 뜻? 나 이제 뭔지 알아. 나 이거 들어봤어. 하고선 그냥 대충 넘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언어를 구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매개체거든요. 자신의 생각을 완벽하게 언어로 구사할 수는 없어요. 언어는 불완전해요. 슬픔의 범주는 너무나 커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슬프고요. 먹던 과자가 떨어져도 슬퍼요. 그런데 먹던 과자가 떨어져서 슬퍼 이거랑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슬퍼 이렇습니까? 똑같은 단어는 슬프다지만 그 언어의 그 스펙트럼이 우리의 감정을 세밀하게 다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전문어들이에요. 폭이 좁은 단어들인 거죠. 전문어일수록. 우리들은 유아기 때 폭넓은 단어부터 배웁니다. 기쁘다, 슬프다, 좋다, 나쁘다. 하지만 한빈이 알 거예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영화 보고 만화책 읽고 이럴 때 그거 어땠어? 재밌었어? 하면은 네, 좋았어요. 공포 영화 봐도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슬픈 영화를 봐도 재밌었어요. 웃긴 영화를 봐도 그치 재밌었어요. 다 재밌었대. 언어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슬프다라는 거 안에 얼마나 언어가 다양합니까? 비통하다, 애통하다, 애상적이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단어 하나하나들을 내 의사를 표현할 때 구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오해받지 않게 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휘력을 수집하기도 하죠. 작가들은. 그 정도로 언어는 중요해요. 그리고 그 언어를 구사하고 싶어도 듣는 사람의 지식 수준이 떨어져 버리면 구사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럼 구구절절 설명해야 돼요. 그런 피로감을 누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 피로감을 갖고 싶지 않아서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무식자들은 무식자들끼리 대화하고 유식자들은 유식자들끼리 대화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편하니까. 무식자는 유식자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고 유식자는 무식자에게 자기의 언어를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유식자는 유식자끼리 놀고.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 아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어요. 원인 5를 바로 이어서 넘어가 볼게요. 언어를 구사하는 기술의 부재가 있어요. 좋은 말은요, 완벽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최대한 짧게 말할수록 좋은 말이에요. 짧게 말하는데 말하고자 하는 완벽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말입니다. 완벽한 정보가 없으면 질문을 유발시켜서 짜증을 유발해요. 아, 근데 그게 무슨 뜻이야? 근데 그게 뭔데? 다시 한번 말해줘봐. 그리고 완벽한 정보는 담겨 있지만 길게 말해버리면 지루함을 또 유발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요. 구구절절 군더더기가 너무 많은 거죠. 피곤해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편집해야 되니까. 저건 중요한 말이구나. 아, 저거는 삼천포구나. 아, 저건 중요한 말이구나. 저건 삼천포구나. 다시, 완벽한 정보를 짧게 말하는 것이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언어의 목표예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져 있을까요? 성경은 좋은 말로 쓰여져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들이 읽고 있는 신앙서적의 작가들, 그 고전의 작가들이 군더더기를 쓸까요? 아마? 쓸까요? 글재주가 그렇게 없으실까요? 자, 완벽한 정보를 짧게 말하려면 기술이 필요합니다. 스킬. 그게 바로 표현 기법이라고 해요. 표현, 언어죠. 내가 표현을 하는 기술, 기법. 그래서 인간의 표현 기법은 완벽한 정보를 짧게 말하기 위해, 그러니까 효율을 말하는 거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발달되어 왔어요. 여러분들이 얼핏 들으셨던 비유 중에서도 직유, 은유, 의인, 화류 여러 가지가 있죠. 또 강조법들이 있어요. 반복법, 뭐 연쇄법 이런 것들, 열거법, 그리고 변화주기 기법들이 있죠. 반어법, 역설법, 도치법. 이 모든 것들이 효율적인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발달되어 온 기술들입니다. 그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실제로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하늘을 날 것만 같아. 하늘 날아봤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진심으로. 아, 똥 씹은 것 같은 느낌이야. 똥 안 씹어봤잖아. 이런 거. 근데 우스갯소리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그렇게 말을 한다면, 아니 뭐뭐 하는 것 같아 라는 건 직유라는 비유법이거든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표현도 못하고 들어도 들을 귀가 없는 거죠. 성경은 상징과 비유가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호세아서도 제가 아까 봤더니 다 비유예요. 상징이고. 근데 이거를 모르면 언어를 구사하기는커녕 글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죠. 다음 주에 이거를 좀 설명드릴 거예요. 자, 먼 후일이라는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의도적으로 김소월의 시를 가지고 왔어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이거 되게 감동적인 시거든요. 이 표현 기법을 아셔야 이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데, 한번 내가 이 시가 감동적으로 느껴지는지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리다가는 그리워하답니다.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이런 시입니다. 되게 쉬워 보이죠? 근데 이 시는 이 시를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눈물 흘린 여학생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되게 감동적인가 봐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감동적이에요. 자, 이 진의를 파악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이겠죠. 먼저 여기엔 반어가 있어요. 먼 훗날 당신이 나를 찾아오시면 나는 잊었다 라고 말할 거래요. 그럼 여기서 잊었다 라고 말하지 않겠죠. 못 잊었죠. 반대로 말한 겁니다.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어떤 걸 나무랄까요? 어떻게 날 잊을 수가 있어? 이렇게 나무라겠죠. 그럼 무척 그리워하다가 잊었노라 라고 말할 거래요. 그럼 여기에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현재 이 화자는 이 남자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여기서 얼핏 표현 기법으로 숨겨놓은 거예요. 다음,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라고 말할 거래요. 그럼 지금 현재 나는 당신이 날 떠나간 게 믿기지 않습니다 라는 또 고백인 거예요. 이런 게 표현 기법으로 여기 녹아들어 있어요. 오늘도 어제도 안 잊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원래 시는 끝으로 가면 갈수록 핵심이 나오거든요. 오늘도 어제도 안 잊고 그때에 잊었노라 라고 말할 거래요. 그럼 오늘 안 잊고 있다라는 얘기죠. 못 잊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잊지 않고 있다. 그 정도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이 정도는 감동이 아닙니다. 더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표현 기법도 아셔야 돼요. 무엇을 잊었노라 라고 말하느냐, 바로 먼 훗날 당신이 나를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여기에서 목적어가 빠져 있거든요. 당신을 잊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목적어가 없어요. 당신을인지 뭔지를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오늘도 어제도 안 잊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를 잊었느냐, 빨리 말씀드릴게요.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고 믿기지 않아 하고 있는 이 슬픈 그 그리움을 당신이 찾아온 순간 다 잊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를 잊었다라고 말할 거냐 하면, 미안해 내가 많이 늦었지 라고 찾아온 남성에게, 아니요 나 다 잊었어요. 지금까지 당신을 기다려왔던 이 모든 그리움과 슬픔들이 당신이 지금 날 찾아왔기 때문에 다 잊혀졌습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이거예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기서 난 너 잊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죠, 왠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저기 여보 나왔어 하면은, 이놈의 왜 당장 나가, 나 너 잊었으니까, 이런 느낌이 먼저 들어요, 이 시를 얼핏 읽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그리움들을 네가 온 순간 현재 난 잊어버렸다. 와줘서 고맙다. 이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기술이 없잖아요, 표현 기술이. 그럼 성경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 거를, 이 말하는 스킬이 없다고 해서 이거를 이해 못하면은 이거 우리의 게으른 죄입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충분히 공감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 원인인데요. 이거는 우리들의 지식이 너무 좁아서 그렇다라고 원인을 좀 내렸어요. 이건요, 합리주의적인 세계관, 그리고 효율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 합리주의, 그 근대화에 따른 합리주의, 그것의 이 폐해거든요. 예전에는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폭넓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문송합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문과라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인데, 네, 효율적인 기술 이론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표현해요, 요즘은. 추상적인 지식을 공부하고 뭔가를 탐구하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이것을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국문과를 없애는 대학도 많고 철학과는 많이 없어졌죠, 지금. 그 이유가 뭘까요? 다 돈입니다. 돈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물질만능주의, 황금만능주의, 합리주의, 근대화에 따른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식이 좁지만 그냥 자기 분야만 깊게 파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 허용되어졌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 따윈 필요 없어요. 어떤 한 분야에 깊기만 하면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얕지만 넓은 지식 따위는 취미로 여겨지고 있어요, 지금. 너 이렇게 좀 상식 같은 거 공부하고 이러는 거 좋아하냐? 아, 나는 그런 거 싫은데. 네, 상식 그런 거. 취미죠, 취미. 하지만 지식은 연쇄입니다. 뭐가 떠오르면 뭐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궁리라고 하는데, 어떤 사물의 이치를 깊이 생각해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궁리가. 이게 바로 원인 4번이죠. 궁리라는 단어의 개념이 정확하게 없으면 이것도 명확하게 읽어내려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궁리. 요즘 우리 인간들은 궁리하지 않아요. 이것이 왜 그런 걸까?
좁고 깊은 지식이 성경과 경건서적을 읽는 데에 그 묵상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근데 이것을 허용하는 걸 넘어서서 권장하고 있어요. 기술 배워. 아이고 왜 그런 데를 가려고 그래? 왜 그런 걸 공부하려고 그래? 기술이나 배워. 돈이나 벌어. 배부른 돼지를 권장하는 세상입니다. 이것도 교양이 없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가 낫다라는 말을 모르면 못 알아듣는 말이었죠.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폭넓은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얕고 넓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2세들도 성경과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런 얕고 넓은 지식을 좀 추구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 발견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근데 이 얕고 넓은 지식이 없이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사물에 대한 이치를 궁리하지 않으면 나에게 이 고난이 왜 닥쳤는가를 생각하지 못해요. 나에게 이 사람을 왜 보여주시는가? 나에게 왜 이 물질적 축복을 주셨는가? 나에게 왜 이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왜 이 건강을 뺏어가셨는가? 나는 왜 우울한가? 나는 왜 외동아들인가? 나는 왜 엄마가 저렇게 못생겼는가?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는가? 나는 왜 이렇게 팔다리가 짧은가? 이 모든 것들에 다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궁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결론이에요. 심각합니다. 사실 이 6번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어떤 솔루션을 내어드리기가 힘들어요. 책 읽어라 라고 말씀드리기도 너무 무책임하고. 하지만 저도 일주일 동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계몽 사상이라고 알고 계시죠? 우리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지식인들이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지식이 없는 사람과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식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계몽운동이었습니다. 계몽운동이 뭐냐면요, 이 무지한 농사꾼들, 무지한 우리 이 백성들에게 글자를 알려주는 거예요. 글자를. 그래서 비판 정신을 기르게 하고 그 다음에 항일 운동을 할 수 있는 지식 수준으로 올라가게끔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한글 말살시켜 버렸고요. 점점 더. 그리고 공부하는 야학당 같은 데 다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게 알미 무서워요. 무엇인가를 지배할 때 이 사람이 유식자잖아요. 지배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사단으로 이제 비유해 봅시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빼내올까요? 알매서부터 빼내옵니다. 무지한 상태에서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 강의 설교,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의 권징, 그리고 이런 강의들로 여러분들을 계몽, 꿈에서 깨어나게 한다. 계몽, 무지에서 알무로 이끌어내는데 사단은 계속 몰라도 돼. 왜? 알면 큰일 나니까. 독립운동도 그런 차원이에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 앞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다니는 독립운동가들이잖아요. 비유입니다. 무지에서 알무로 가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데에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이렇지 않다면 설교를 왜 듣습니까? 그쵸? 감각의 세태라는 것은 궁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태를 의미해요. 생각을 마비시킵니다. 오직 감각만 충족시켜요. 그 세태에서 우리는 알무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교양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알무로 가자. 이것이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한 50, 꽤 오래 했네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